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아멘. 요즘 수요일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우리 토요일은 히브리서 믿음의 사람들에 관해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신기하게도 모세에 관한 내용이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묵상했던 모세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히브리서의 모세의 믿음을 살펴보면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까지 어떠한 믿음으로 행동했는가, 그것을 오늘 특별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는 부모의 믿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모의 믿음.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의 장에서 모세의 믿음을 말하기 바로 전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을 사도행전 7장 20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 대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모세를 아름답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대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이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아들을 다 죽이라고 나일강에 다 던지라고 했을 때 그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석 달 동안 그를 숨겨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 부모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 부모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최선을 다하여 모세를 길러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미국 땅도 그리 만만치 않은 곳입니다. 목숨이 위험하지 않으나 늘 죄악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인터넷 도박이라 음란 사이트 그리고 자살 사이트 같은 것들이 우리가 너무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롤 모델과 멘토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이나 동성애 등 성경을 떠난 가르침이 너무나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학교 폭력, 마약 등에도 이미 중학교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너무나 쉽게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먼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 아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으로부터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부분들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기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파이가 이미 그 옷 가운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떠 보냅니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목욕하는 바로의 공주의 손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서 기적의 드라마를 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이 벅차고 힘듭니까?
최악의 상황 속에서 모세의 부모가 하나님을 믿고 최선을 다해 기른 후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듯이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부모의 믿음입니다.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주 옛날 영화인데 제가 너무나 아주 재밌게 보았습니다. 이 검프는 좀 전응하였고 다리까지 절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이 검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바보는 IQ가 조금 낮은 사람일 뿐이다. 어머니는 검프에게 늘 희망의 노래를 들려 주었습니다. 검프는 조금씩 자라났고 드디어 청소년 시기에 애인 제니가 위기의 순간에 그에게 달려야 한다고 소리치자 이 검프는 그 소리를 듣고 애인의 소리를 듣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Run, Forrest, Gump, run! 그때 다리에 붙여진 기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동네를 지나 고속도로를 지나 미식 축구장을 지나 전쟁터도 지나서 그는 계속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왜 달리는지 궁금해서 따라오는 이들이 있었는데 이 따라오는 이들에게 그는 계속적으로 희망을 줍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고. 어머니의 믿음의 말이 그 영혼 가운데 들어갔고 사랑하는 제니 애인의 사랑의 말이 검프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그는 달리기 시작했고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어머니의 믿음의 말을 많이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달리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혹시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자요 존귀한 자들입니다. 모세는 이 어머니의 믿음 가운데 자라났습니다. 물론 애굽의 왕자로서 뛰어난 애굽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게 대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모세의 친어머니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성인이 되어서 이제는 자신의 믿음을 성립시켜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어떻게 하고 거절하고 deny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모세의 믿음이었습니다. 물론 모세가 이런 믿음을 갖기까지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야, 현재의 안락을 위해서 네가 살지 말고 정말 어렵고 약한 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거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결국 이 어머니의 믿음의 말이 모세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박혀서 그는 개인의 안락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 당시 최고의 당대국입니다.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자로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버리고 그 나라의 노예들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최고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로 삼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는 최고의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기꺼이 그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오신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모세 주위를 살펴보니까 모두가 한결같이 문제투성이들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였고 지쳐 있었고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불평, 불만은 끊임없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여러분과 저를 바로 이곳에 불러주셨을까요? 예전에도 한번 제가 설교 때 얘기해봤는데 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포도주 되는 과정을 여러분 기억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포도주를 만들려면 이 생포도주를 이 드럼통에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놓습니까? 닫습니까? 닫아야 합니다. 그것을 밀봉이라고 합니다. 밖으로부터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안에 밀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까요? 생포도들이 하나씩 터지게 됩니다. 터지면서 옆에 있는 생포도의 얼굴에 튀겠죠. 야! 어우! 더러워. 다 터져요. 자기 속에 있는 화도 터지고 불만도 터지고 문제도 터지고 옆에 있는 사람도 터지고 어우! 그것이 싫어서 뚜껑을 열고 나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주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에 불러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은 이 공동체로 하여금 나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내하시고 참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규모 없는 자를 권계하며 마음에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그러면서 통틀어서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오래 참으라 라고 말합니다.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여러분 시온교회에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Welcome to Zion Korean Baptist Church. 이제부터 진짜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아픔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하십시오. 참으십시오. 뚜껑을 닫으십시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바보 같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함께 인내할 때, 이 고난을 이겨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진귀한 포도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안락과 평안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조금 어렵다고 교회 뛰쳐나가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덕을 위해서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감수하고 선택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가려고 합니다. 이들과 고난과 함께 하기를 소망해서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로가 가만 놔둘까요? 400년 동안 내 밑에서 종살이하고 나에게 기쁨을 준 이 백성들을 그냥 내버릴까요? 이 바로를 보면서 우리는 사단의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사단은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막고 방해할 것입니다. 절대로 애굽을 떠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막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바로를 통해서 사단의 전략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사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못하도록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 머물수록, 세상에 머물수록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이 바로의 전략 첫 번째, 죄악된 환경 속에서 나오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바로는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Go sacrifice to your God within this land. 가라, 떠나라. 그러나 멀리 가지 말고 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라고 말합니다. 사단은 자신의 영역 안에서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까지는 내가 허락하겠다. 그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러나 내 영역 안에서 예배하라. 술도 마시고 카지노도 가고 거짓말도 하고 즐길 것 다 즐기면서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 믿어라.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의 전략입니다.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카지노도 가고 교회도 가고 내 마음대로 살으라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얼마나 편안합니까? 왜 굳이 멀리 가서, 왜 광야까지 가서 고난을 네가 선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내딛고 있습니다. 이 밸런스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지지 않도록.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No! We have to go. 우리 가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No! 술친구 no! 카지노 no! 개인주의 no! 한탕주의 no, 왕따 no, but 하나님 yes, 섬김 yes, 사랑 yes, 감사 yes, 성경 공부 yes, 기도 yes. no하고 yes 하는 건 쉽죠? 실제적으로 그곳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왜? 유혹이 계속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사단이 얼마나 스마트한지 모릅니다. 사단이 얼마나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지 모릅니다. 자꾸 그 약점을 만들고 만지고 건드려서 어떻게 하면 다시 세상으로 빠지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우울해지는지, 어떻게 하면 포기하는지, 어떻게 하면 적당히 미지근히 신앙생활 하게 하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또 짓는지 사단은 잘 알고 있어요.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사단보다 더 위대한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단보다 더 스마트하고 사단보다 더 능력이 많고 사단보다 더 사랑이 많고 더 위대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단이 줄다리기를 가지고 자꾸 세상으로 끌어올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을 꼭 붙잡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일어나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No, I have to go. 두 번째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영적 여정을 떠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0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야, 가기는 가되 아이들은 여기다 놓고 가라. 너의 성인들만 잘 믿으면 되지 않겠니? 이러한 속삭임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 부모님들만 잘 믿으라. 거기서 끝내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신앙을 강요하지 말라. 크리스천 리서처인 조지 바나의 연구 조사에 보면 주일학교 때 예수님 믿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교회의 성인 중에 교회 리더들이 80%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한 아이들이 커서 80% 이상이 교회의 리더들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의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사 후면에 보면 대부분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이것이 중요성을 알면서도 자녀들, 아이들 교육에는 10%밖에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교회 버젯을 보면 10%도 안 되게 투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관심사도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 교육, 세상 공부에 뒤떨어지면 과외 공부시키고 얼마나 아이를 들볶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가 잘 공부하도록 별 수단 방법을 다 합니다. 근데 아이가 성경 보지 아니하고 교회 가지 않으면 뭐 그래 한번 쉬어라. 그거 가지고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헌금하는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친구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성경 공부는 제대로 하는지 여러분 관심 갖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물어보십니까? 무엇 물어보십니까? 오늘 뭐 먹었니? 오늘 안 싸웠느니? 이거 아니에요. 그 영혼 가운데 이 조그만 시간이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배웠느니, 그 인생에 정말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말씀을 정말 배웠는지 그것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전도사가 필요합니다. 제가 강조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 혼자만 떠들고 있나요? 교회 성도들의 발런티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 돌보주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셔요. 그거 누가 하는지 여러분 관심 갖고 계십니까? 우리 교육실에도 한 번이라도 가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보고 계신가요? 어른들만, 부모들만 예배 잘 드리는 것, 나만 여기에서 스트레스 다 풀고 가는 것, 여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실제로 내 자녀들이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지, 우리 청소년 시절에서 정말 하나님을 정말 느끼고 있는지, 알아가고 있는지, 그걸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것에 여러분 책임지시기 바랍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주일학교실에 가서 아이가 정말 제대로 하는지 선생님과 한번 상담도 하면서 내 아이가 어떻게 행동하고 보내는지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번이라도 교사와 전도사에게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제가 뒤에서 기도할게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에서 우리 교회 사람들을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최고로 귀중히 여기고 기도하고 위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하고 있나요? 여러분 매일같이 기도하십시오. 매일같이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는 교사와 전도사와 목사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모세와 같이 귀중한 하나님의 지도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정치인, 과학자, 교사, 사업가, 의사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를 놓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 투자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컸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Never late.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믿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거기에 여러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많은 것 투자하는데 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투자하지 않나요? 자녀가 교회 안 나오면 야 내가 100불을 줄 테니까 오늘 교회 나가자. 그러면 교회 안 나올까요? 하나님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사단의 전략 세 번째입니다. 물질에 헌신 없이 믿음과 인격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의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래 이제 내가 지쳤다. 그래 너희들도 가고 너희 어린 것들도 가라. 그러나 물질만큼 여기다 내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끝까지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바로 동일한 오늘날에도 작전입니다. 믿기는 믿되 재물까지 헌신할 생각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헌신은 하나님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서 피할 수 없는 필수 과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물질적인 헌신 없이는 한 사람의 믿음과 인격이 온전히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야경 201에서 제가 꼭 얘기하는 것 중에 이것입니다. 헌금, 헌신, 이것이 없이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에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라도, 당신이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내 물질까지도 더 이상 사단을 위해서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한 푼도 내가 세상의 엉뚱한 것에 허비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랑하겠노라. 이것이 애굽을 떠난다는 진정한 의미요, 진정한 헌신이요, 진정한 자유입니다. 이것이 100%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요, 단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결단할 때 사단의 전략으로부터 이기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길임을 믿습니다. 이제 바로를 이겼던 모세의 두 가지 전략을 소개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임금의 분노를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 누굴까요? 하나님.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통치자 바로는 신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죽고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면 천한 위치에서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엄청난 파워를 가진 절대적인 통치권을 가진 자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감히 바로와 맞서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사실 모세가 이 애굽에서 도망 나올 때 왜 도망 나왔느냐면 사실은 이 바로의 분노가 노함이 무서워서 도망 나왔다고 출애굽기 2장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고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극복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너무 무서워하니까 한때 무서워라는 유머 시리즈가 유행했습니다. 무서워하는 유머 시리즈입니다. 당신이 무서운 사람, you가 무서운 사람을 무서워 you 입니다. 남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섭군. 여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서운 걸, 영어 무서운 걸. 비 맞은 사람이 무서울 때 무섭지비.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영혼까지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의 목숨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죽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분의 명령이 더 무섭습니다. 사람을 크게 볼수록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누군가의 분노를 무서워할수록 여러분 더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돈을 무서워할수록 돈이 무서워요. 암이 크게 볼수록 암을 더 두려워합니다. 유혹이 클수록 유혹을 무서워하고 죄가 클수록 죄를 무서워하고 술이 클수록 술을 무서워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모세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은 그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무서움을 준다면 그 누군가의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이 무서우면 물질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몸의 건강이 무서우면 그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무서우면 죽음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래가 무서우면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지만 하고 이룩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그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를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바로 왕이죠, 저희를 건드리지 않게,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될 것을 이제 헌신하고 이제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것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그렇게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9번의 기회를 줍니다. 9번의 재앙을 통해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어야 한다. 이제 내가 원하는 땅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계속 바로가 묻고 있는 거야. 줄다리 가고 있습니다. 안 돼, 가지마. 내가 이거를 허락해 줄 테니까 너는 여기 남어. 그래, 요거까지 허락해 줄 테니까 남어. 그래, 이것까지 할 테니까 여기에 남어. 끝까지 방해하고 끝까지 유혹하고 끝까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 가지 못하도록 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를 죽이는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이 재앙을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지방에 바르라 라고 그랬어요. 임방 꼭대기를 바르고 문설주 좌우에 뿌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그 뿌린 것을 보고 그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고 그것이 없으면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먼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의 피 흘림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피를 뿌려야 하는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 속죄의 근거가 되지만 우리 또한 우리 개개인의 마음속에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 가운데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당대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이제 많은 재앙이 끝나고 이제 마지막 때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 만한 그런 분위기 순간에 왔습니다. 그때 아빠와 아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빠, 우리 집 문설주에 피가 뿌려졌나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하셨나요? 아빠가 대답합니다. 그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단다. 그래요. 근데 아빠, 그것을 문설주에 바르라고 했잖아요. 그것을 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셨나요? 이때에 세 가지 아빠의 반응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야, 그거 다 종교적인 미신이야. 그거 믿지 마라. 그냥 피를, 그냥 어린 양이만 잡으면 돼. 두 번째 반응입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집이란다. 믿음이 있으면 됐지 피까지 뿌릴 필요는 없단다. 그것은 지나친 근본주의적인 신앙이란다. 세 번째 반응, 아들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믿음으로 피를 뿌렸단다.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역사할 것을 기대하고 찬양하자.
여러분은 이 셋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그 명령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믿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져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자녀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확인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단다. 하나님의 명령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이 살아계시고 위대한 말씀이 살아계시단다. 이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됐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